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성막은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를 모신 곳인데 성막을 세우고 나니 구름과 불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밤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아침까지 머물렀고 낮에는 구름이 덮였습니다. 항상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백성들이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음 한구석에 든든함과 평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동행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구름과 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이 많을 때, 의지할 대상이 필요할 때 우리와 함께하는 불과 구름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성령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믿음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처음으로 임하셨죠. 그 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령님이 마음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할 때는 성령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령님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성령님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시죠. 그러니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할 때 성령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나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또한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광야를 지날 때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고 구름이 멈추면 다시 진을 쳤습니다. 철저히 여호와의 명령대로만 행한 거죠. 자, 우리도 이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운 이유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런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는 내일 일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면 되죠. 내일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너무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좋은 때와 선한 길을 예비해 놓아도 내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기보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한 자리에 오래 머물면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지겨워도 머물렀습니다. 반면에 구름이 금방 떠나도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은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때로는 그 구름이 1년씩 머무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구름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도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조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더 믿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은 내 시간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더욱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교회가 수석동에 있을 때 교인들의 숫자가 늘고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많아지니 교회 장소가 좁았습니다.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앉을 자리가 없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낡아서 장마 때는 비가 많이 새서 본당에 물바지를 몇 개나 해놓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교회 처소를 옮겨야 할 것 같아서 우리는 조용히 기도만 했죠. 어느 날 교회 건물 소유주가 교회를 비워달라고 했고 그로 인해 교회 장소를 물색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교회 장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동안 또 예배 드릴 공간이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랄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은 미랄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광야의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지만 사실 광야라고 하기엔 너무 좋은 장소였죠. 그러다가 건축이 끝이 나서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셨던 거죠.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면 됩니다. 구름을 주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만 주목하면 됩니다. 주님께 시선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주께서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죠. 언제 이동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가 중요한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시선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을 주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